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요. 어린이 주일이 있고, 둘째 주, 다음 주는 내일이 이제 어버이 날이긴 하지만 어버이 주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승의 주일, 이렇게 세 개의 그런 큰 우리 가정과 관계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런 뜻깊은 날을 기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5월달은 정말 계절에 있어서 여왕과도 같이 너무나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월달에 이제 이 5월 5일 날이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이미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사회로 또 이렇게 진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손자, 소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이나 또 아직 미취학, 취학 이런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날에 대해서 한번 유래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린이날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냐 하니까 이제 1919년 이제 3.1운동 때부터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좀 기리자. 어린이가 다음 세대니까 어린이가 이제 이 세대의 다음을 이끌어갈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니까 그런 의미로 그 당시 방정환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일본 유학생들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처음에는 이 어린이날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이제 광복 이후에 5월 5일 날을 이제 이 행사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지키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도에 이제 제정 공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들이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이렇게 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는 기념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휴일로 지정된 데가 언제냐면 그 다음 해 1975년도에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1975년도면 여러분 지금으로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옛날의 이야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휴일로 어린이날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들이 따뜻한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또 사회의 그런 큰 관심을 받고 앞으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큰 주역으로 또 사용될 미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린이날 행사들이 또 계획이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매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또 모든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또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로 정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어린이와 관계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실 때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병자도 치유하고 그리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마다 그들의 랍비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게 정말 너무나 좀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입으로만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행이 일치된 사람이죠. 굉장히 이러한 사람을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의 내용은 이 제자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더 크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가 더 큰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 다른 어떤 그 논쟁이 또 어디로 붙었냐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가게 되면 혹시 과연 그러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인데, 그 1절에서 이렇게 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무리 가운데 하나 세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참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이를 딱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예요?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는 조금 핀트가 좀 다르게 나간 그런 대답이죠.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본문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이렇게 돼 있어요. like little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뭐죠? 같이 그리고 비슷하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화되는 거. 변화되고 정말 같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 김영우 청년님, 지금 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처음에 같이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되었어요. 이직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 길에서 오시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변화되고 어린아이 같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예수님 정답을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지목해서 한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대부분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부모님의 말씀이나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고지것대로 다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밖에 나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큰일 나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시 또 나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잘못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제 부모님이 사고로 인해서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소년 소녀 가장들 뭐 그런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 성장하기보다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뭐 고아원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참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될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미 그 아이들이 마음의 정서에 자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특징인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착한가?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린아이 때 좀 순수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동생이 또 이렇게 또 와서 연휴를 또 맞이해서 또 우리 아이가 또 레슨을 또 서울에 받고 있어서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고 산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린 시절 저의 안 좋았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에 좀 사무쳤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갑자기 그 생각들이 팍팍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저희 지방에 저기 있었는데 그곳에 동네에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백화점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냥 옛날 시절이죠. 1980년대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그 백화점이 이제 동화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백화점에 세워졌어요. 그 전에는 큰 그런 마트, 백화점도 잘 없었고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타본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1980년대 초 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 한번 타고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전경 보고 하는 것이 큰 낙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재밌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았던 기억들도 있고 참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없던 시대고 또 인터넷도 없던 시대고 하니까 전화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 놀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마당에 나가면 애들이 있어요. 골목에 가면 애들이 있어요. 요즘엔 애들이 없잖아요. 학원에 가고 아니 집에서 이 핸드폰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참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고 정말 착하기도 하고 여기 우리 계신 완수 집사님들은 더 이제 그 이전 시대를 살아주셨으니까 그때는 정말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시절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백화점에 가면 이제 서점 이제 코너가 있어요. 이게 돌다가 보면 이제 저는 자주 한 번씩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서울 강화문에 가게 되면 교보문고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물론 서점도 크지만 거기에 이제 책을 볼 수 있도록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큰 테이블이 있어요. 나무 원목 테이블도 있고 군데군데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 책들을 봐도 그냥 이렇게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문화를 조성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저도 이제 거기에 책방이 있었는데 코너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거기 이제 직원이 이제 좀 기특했는지 그냥 잠시 있다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자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쑥스러웠죠. 그 당시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마 젊은 20대 청년 우리 직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쑥스러워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나무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제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된 애가 와서 계속 책을 이제 보면서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기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조금 여러 가지 형편상 좀 좋지 못해서 책을 막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구입하지도 않고 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막 나불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빨리 가라고 하는 줄 생각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기특해서 그랬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어린 시절은 참 순수하고 좀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순수함, 착함, 정직함,
이것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나쁘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정말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인간의 이런 습성을 볼 때 예수님이 과연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스스로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씀하는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100%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은 이러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가 아닌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끌어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렇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의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졌을 때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다시금 born again, 다시금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정직한 그런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진정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존재,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되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변화된 이러한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개인이 재산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만 하면. 근데 이 계급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뭐냐면 계급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또 더 많은 그러한 권력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경제력이 또 받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이자 또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더 큰 자이다. 겸손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가 더 높은 힘을 발휘하는 그런 권력에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는 자를 더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는 겸손의 가치를 좀 다르게 봐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는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겸손의 의미입니다. 근데 참 이것에 대해서도 참 좋은 그런 자세이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는 뭐냐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겸손이에요. 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의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정말 성격적으로 인품적으로 훌륭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그런 어떤 선한 일이나 이런 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보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나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고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누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누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겸손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내 자신은 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고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겸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서도 나를 뭐예요?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돼서는. 오직 누구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만이 더 높아지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와 계급이 올라갈수록 물질적인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리 다툼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이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의 차이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세상의 공로나 어떤 선한 일이나 이러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고 천국에서 높은 자이다, 큰 자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을 또 증거했는데요.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세상 아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이 공부를 잘하든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전문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기억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우리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